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묵시사성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묵시사성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 악에 물들어 악하며 곧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가 다가온다는 사상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의 묵시서인 다니엘서를 좋아했습니다. 다니엘서는 BC 2세기경에 만들어졌던 책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가 만들어진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셀루크드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레스 왕의 종교적 탄압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사상이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대적 상황을 알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니엘서를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37절과 41절에서 인자는 다니엘 7장을 연상시키는데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짐승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42절에서 풀무불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43절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은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광을 예언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머지않아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한다고 생각하며 그 책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태는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대답하십니다. 13장 38에서 40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세상 권세들이 추구하는 사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들이 추구하는 무력으로서의 예루살렘 해방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그 로마 뒤에서 로마를 조정하는 사탄, 마귀, 즉 세상 권세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누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만들었는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회개하지 않고 무력으로서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보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장 41에서 43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그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타는 풀무에 던져질 것이라는 부분을 읽으면 중처의 지옥불과 천벌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튀겨질 것이라고 겁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던 설교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나 모든 잡초가 곡식으로 변할 때까지 추수를 연기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심각하고 가정스러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그 악의 신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악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할 것입니다. 기독교인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을 바로 잡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크고 명백한 악을 저지르는 행위만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복음서에는 우리 모두가 입 밖에 낸 모든 헛된 소리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하게 노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 잡초인지 알곡인지 그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판단을 이 인자에게 일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바라는 바가 곧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마저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귀 있는 사람에 속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